사랑하는 우리 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통독 모임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진실한 기도에 또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예수 누리는 정말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원에서 정말 이 시간과 공간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를 오늘도 씻으시고 영적 문제를 보는 눈을 보지 못하는 눈을 씻으시고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곳에 역사는 모든 거짓말과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진정한 그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여정에 가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으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다가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과 시대와 상황을 정말 완전히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7장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하나 둘씩 두루마리를 6장부터 시작해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하나씩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시대가 재앙 시대가 사실 열리게 되지요. 어, 재앙이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가져오고 하나님 떠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지만은 그 시대의 문을 여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잠깐 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재앙 시대의 일곱 인을 떼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재앙과 어려움이 있는 말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누리며 그리고 정복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 인을 지금 떼서 지금 재앙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실제로 그 일들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지요. 그 본문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은 지금 이 두루마리를 인을 치시면서 인을 이제 제하시면서 재앙과 그리고 진짜 환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구원받은 자들, 인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인치심을 대한 이제 서론인데요. 네 천사가 1절에 보면 땅에 네 모퉁이에 섰는데 이 네 모퉁이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제일 끝을 이제 붙잡고 있지요.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눈으로 정말 보는 이미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눈마에 불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되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서 소리를 외쳐가지고 실제로 이제 무엇인가 이 재앙과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합니다. 아무래도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심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신 심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3절, 4절이지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친다는 것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그 시간표까지 아직까지는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침 받은 자의 수가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다. 각 지파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인데요. 그 각 지파도 이 14만 4천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이지요. 천이지요. 12 곱하기 12는 12 지파가 사실은 12지파 의미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지요. 그리고 거기서 각 지파에 또 각 이 가문들이 있겠지요. 이 지파 안에도 속해 있는 누구 집안 이세 집안이다. 누구는 고라 집안이죠. 고라 자손이다. 이런 여러 지파들이 있지요.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자손들. 그것도 12.
쉽게 말하면 여러 택해 있는 여러 그 안에 있는 가문들. 근데 그 천 곱하기 천이죠. 천이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이 천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는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속해 있는 택함을 받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까지는 해하지 말라라고 했지요. 여러분과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읽으면은 이 부분이 똑같이 나옵니다. 잠깐 좀 여러분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 통해서 이 모든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타락해 있고 그리고 심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물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 그래서 모든 이제 피해간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몸 위로 오는데 각 사람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 마치 서기 같은 사람이죠. 서기관 같은 실제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을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 같습니다. 관리하는 자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의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의인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래서 쳐라라고 하지요. 실제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상관없이 모든 가정한 자 죽습니다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실제로 그때도 이마에 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택함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많은 그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Ash Wednesday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일부러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표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일부러 하는데요. 이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마에 너희 마음에 인치심을 받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던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이 7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인치심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절까지는 12지파들의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제 12지파들의 그 이름들을 직접 말하면서 14만 4천 명이다 확인합니다. 1만 2천 모두 각 지파입니다. 시작이 유다 지파지요. 루벤이 제일 장자입니다만 루벤보다 유다를 첫 번째로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 순서가 다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1만 2천씩 다 부릅니다. 그래서 12,000명, 12 곱하기 1000, 택함 받은 완전한 숫자들과 그 사람들이 1000,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 지파는 빠졌지 않습니까? 대신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야곱하고 다릅니다만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9장 17절에 보면 단 지파는 뱀하고 연결된 그 예언을 야곱이 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그 이후에 사실은 우상 숭배도 제일 많이 들여오고 해서 우상 숭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단 지파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 지파가 다른 족속에게 많이 흡수됐죠. 다른 지파들이 이 단 지파에 있는 남자 여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완전한 숫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일일이 지파들을 했느냐? 지금 우리의 교회들, 지금 우리 나라들, 우리 모든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12 곱하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준비된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 썸밋교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2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전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찬양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하늘로 이사 가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일찍 먼저 떠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겁니다. 큰 소리를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그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 모든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비밀이 있고 구원 통해서 영광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보호자와 천사뿐만 아니라 보호자 뭔가 움직이는 또 다른 그 권세들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표들 이런 것이 움직이는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든 카운슬, 하나님 움직이는 커다란 어떤 국무회의 같은 그런 이제 그 모임들 같은데요. 그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있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모든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찬송합니다. 일부러 7개 말합니다. 찬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있는 속성이 7개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지식도 뛰어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그리고 사랑도 한이 없으시고 은혜도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지 아니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일부러 7개를 말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완전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찬양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 요한이 봐도 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벌써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이 흰옷 입은 사람의 장로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우리들은 큰 환란에서 결국 이기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나는 우리의 모든 무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 모든 고통을 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마치 성막 안에서 빛이 24시간 비추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이 천국에 가면 이 커다란 성막 자체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특히 옛날에 있던 성막 장막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쳐서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안에 진설병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계속 먹습니다. 절대로 아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아무 뜨거운 기근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그리고 씻어 주신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영혼에 영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오늘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 전에 있던 6장에 있었던 모든 환난, 봉인되는 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환난에 나오는 그런 이기는 축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7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 궁금한 거 예, 있습니다. 네. 네, 7장 1절에 보면은 그 네 천사가 나오잖아요. 네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서 있는. 예, 예. 네, 그 천사가 네 생물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지요. 천사가 내 생물과 같느냐? 같은가 아닌가? 잘하면 그럴 것 같고요.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때 말했던 내 생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옆에 있는 뭐랄까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존재라서 그래서 생물이라고 했는데 천사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구체적으로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만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특사 같은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실제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 중에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특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 있는 천사하고 2장에 있는 천사가 다르잖아요, 지금. 예, 1장의 천사는 나무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저주 재앙을 갖고 오는 천사하고 두 번째는 다른 천사가 이제 올라와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럼 그러니까 다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다 천사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고,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천사가 4장의 6절, 7절에서 나오는 그 네 생물이 있잖아요, 목사님. 예, 4장 6절에 나오는 6,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가득한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 생물하고 이 네 생물은 같은 존재로 봐야 될까요? 분명히 이 네 생물은 8절에 있듯이 사실은 계속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감사를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특별히 보좌로서 움직이는 그룹 같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뭐랄까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더 권세가 있는 존재 같이 보입니다. 천사보다 좀 더 뭐랄까 하나님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그룹 같은 존재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성경에는 그냥 생물이라고만 나와서 예, 조금 어떻게 정의할지 조금 예,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처럼 들리지요. 예. 예,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란 것이 아니에요. 생물은 살아있는 어떤 존재인데 도대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천사라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독특하다, 기이하다. 그래서 뭔가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계시록에 보면은 왜 황말, 흑말, 청말, 말이 또 네 군데서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 존재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예, 달라 보입니다. 그 모든 이 말들은 어떤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 천사 같은 어떤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 생물하고 다른 존재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생물들은 분명히 오직
이 하나님 주변에서 있는 이 하나님, 보통 이 왕 옆에서 이렇게 호위군처럼요. 그래서 다스리고 그리고 명전달하는 그런 어떤 존재처럼 그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존재를 말할 때는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오는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그래도 흰말은 또 좋은 의미로 또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 내 생물은 어떤 때는 저주를 가지고 오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대사의 임무를 맡은 예, 그런 존재로 이해하면 예, 될까요? 하나님의 비서실 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7장 3절에 예, 14만 4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미 인쳤다라고 하고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14만 4천이다 얘기를 한 이 말에 대해서 되게 막 말도 많고 뭐 이단들도 말이 많은데, 예, 그러면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많다 하나님의 뭐 구원받은 자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지만, 예, 이 말에 대해서 누가 이제 좀 물어보거나 새 가족들이 물어보면 예, 대답을 할 때, 그러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때 있었던, 지금 여긴 또 지파가 또 쭉 나오면서 막 1만 2천, 1만 2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미 그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전에 그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의미로 다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성경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일관성 있는 막 그 계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도 환란이 일어나지만은, 그렇지만 바다나 나무를 해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구 종말 같은 이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일어나고 완전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삶들이죠. 그때까지는 계속 이마에 인을 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있다는 뜻이죠. 우리도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고 계시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은 미리 다 예정되었고 정해져 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그 사람들을 각 나라 각족 속에서 찾아내시면서 지금 인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치신 그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 같이 그러면 우리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8장 말씀은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7장은 갑자기 삽입되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설명하다가 다시 한번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 봉인 풀고 난 후에 움직이는 실제적인 것을 더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8장부터 7 나팔에 대한 재앙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이라서 꽤 재앙에 대한 말씀이 꽤 약간 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나팔을 붑니다.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아까 봉인을 뗐던 그 생물 네 생물들이 먼저 말을 하고 난 후에 천사들이 그 말이 나왔지요. 그때 그 이 생물들이 말하고 난 후에 또 이 천사가 또 나팔을 부는 중첩적인 이제 그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라에서 말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나팔을 불 때 본격적으로 이제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그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이 뭐냐? 3절부터 5절이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8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많은 향, 기도의 향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예물들, 모든 감사, 주님께 드린 모든 헌신, 이것이 향으로 표현됩니다.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 희생제물, 그리고 감사제물, 이 모든 것이 향이지요. 옛날에 향으로 다 표현됐지요. 구약성경은요. 그래서 이 모든 헌신들과 모든 일들을 다 받고 모든 기도와 합하여서 금제단에 드리고자 천사들이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때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년, 성도들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모든 일들이지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향료를 받아서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래서 쏟습니다.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는데 지금 인 떼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죽게 하고자 하는 고백들 일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죽게 헌신한 일이 먼저 시작되면 그때서야 나팔을 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요. 그래서 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았던 6장에서 보았던 인을 떼셨던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세밀하게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천사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그래서 모든 일들, 아무래도 이 자연적인 엄청난 그 일들, 불이 나와 그런 것들이 정말 타버리는 것들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화산 이런 일들, 자연재해들이겠지요. 둘째 천사 전쟁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 붉은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대 신고가 관련 있지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셋째 잉태했을 때는 그때 그 검은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 곳에서 실제로 진짜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일들의 이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눈처럼 보면서 모든 배들, 그때 배는 다 교육하는 것이죠. 교육하는 것도 힘들게 되고, 그리고 10절에 있듯이 어린아이 눈으로 보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 눈으로 봤을 때 큰 별은 엄청난 어떤 지도자들이라, 아니면 실제로 뭐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좀 어린아이 눈이라도 좀 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10절에 있듯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쓴쑥처럼 뭔가 그것이 떨어졌는데 사람들 물도 마시지 못한다. 엄청나게 힘든 재앙들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지요. 넷째 천사 나팔부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그 어떤 하늘과 그리고 땅의 힘든 일들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별들이 다 어떤 지도자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 타락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일들까지 이런 문제들이 타격을 받아서 엄청나게 어두워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아직까지 더 힘들고 더 어렵지만은 아직까지 더 어려운 일들이 그래도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듯이 그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고백하죠. 그때 아직까지 10분의 1이 남아있겠지만 이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 통해서 오히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나를 인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어떤 부부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같이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눈물로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하고 난 후에 제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도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말씀. 주께서는 이 모든 거 아시고 우리들에게 복음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에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보다는 아직까지 정도가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들이 조금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한 2번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2번 더 있어야 된다고요?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조금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럼 우리는 죽느냐?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혹시 우리 8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9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지금 그 천사 나팔을 이제 부는 그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에 대한 말씀을 우리 9장에서 읽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본격적으로 또 재앙들이 계속 또 일어나지요.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이런 이미지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황충, 정갈 같은 권세, 아무래도 황충이 나오는 그 연기 가운데 나와서 그래서 황충은 이렇게 메뚜기 중에 그냥 뭐든지 다 갉아먹는 그런 것이지요. 메뚜기 재앙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갈 같은 권세로 또 모든 것을 또 독을 또 같이 옮게 만들지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로 여전히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기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지요.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으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지금 미래에 있는 전쟁, 지금 현대 전쟁에 하는 군인들의 모습이고 아니면
그 화학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좀 무섭게 싸우는 글래디에이터, 그 당시 고대 사람들 글래디에이터가처럼 완전히 그냥 이길 수 없는, 누구든지 칼로 쳐도 모든 칼들이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이제 무서운 존재들이다 라는 뜻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되게 어려운 일들이 지금 생깁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런 어떤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왕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1절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무래도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엄청난 사단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 딕테이터, 어떤 그 엄청나게 좀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왕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아닌가 봅니다. 이 모든 이 일들을 일으키는 그곳에 또 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상의 미래에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배후에 왕이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라. 영적으로는 진짜 무저갱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곳이고, 아니면 수골이라고 땅 밑에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무저갱은 땅 밑에 있는 지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아바돈도 파괴, 아니면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아볼론도 파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완전 무너뜨립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뭔가 힘을 받으면 열심히 뭐 하지만 결국은 그거 통해서 이렇게 정갈처럼 황충처럼 괴롭고 힘들게 자꾸 하죠. 결국 있는 것들마저 파괴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하지만은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겠죠. 더 어렵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더 있다라고 여기라 라는 뜻이지요. 13절부터 이제 여섯째 천사 나팔 부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금제단에서 이 천사를 놓아줍니다. 아무래도 이 천사들이 이제 다른 이제 그 큰 강 유브라트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다른 어떤 천사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 아무래도 이 천사들은 어떤 죽이기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병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마병대는 지금의 그 최신 그 무기들을 가진 그런 어떤 그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군대라는 것이죠. 그런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군대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셀 수도 없이 완전히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또 유황빛, 호신경,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어린이의 눈으로 같이 보면은 완전히 너무 무섭고, 그리고 뭔가 거대한 갑옷처럼 완전히 다 입고 있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다. 용 같은 그런 어떤 존재들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앞뒤가 다 실제로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앙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전달해야 될 운명이지요. 이렇게 우리 다섯째, 여섯째 우리 나팔 불고 일어난 재앙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만큼 재앙이 무섭구나, 무섭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 9장에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10분 정도 남은 이곳에 아무래도 우리 결론처럼 10장 말씀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말씀, 그런 일들 속에서도 또 하면서 삽입되는 어떤 현장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 또 가장 마지막으로 힘든 이 시점 앞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여전히 그때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실제로 계속 하늘과 같이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하는 이 존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지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땅은 땅을 밟고 모든 세계를 다 이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외칠 때 막 그냥 우레가 쿵쾅쿵 할 만큼 엄청나게 목소리가 크단 말이지요. 그 들으려고 하는데 듣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듣지 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봉하라고 했는데요. 마음에 두라 이 말입니다. 깊이 마음에 두고 있으라.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절로 마음에 두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도 저절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라. 앞으로 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고 인내하라 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보고 있는데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하느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물건인데요. 가운데 있는 물건이 뭐냐면 하늘, 바다, 그 다음에 하늘, 땅, 그 다음 바다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모든 하늘 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성전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 성전, 성소를 만드신 분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를 가리켜 맹세 이르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보호자로서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모든 걸 다 움직이시면서 지체하지 않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땅의 가운데, 하늘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천사와 같이 교제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모든 것을 비껴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분류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참 항상 느끼고 체험하는 거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마여 이르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죠. 그것을 천사에 나가서 두루마기를 달라 할 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두루마리를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냥 갖다 먹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꿀꺽 삼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씩 베어 먹는 것이 아니라 아니 깨작깨작 먹는 것이 아니라 확 다 먹으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 소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끝하게 다 먹어라. 급하게 먹듯이 꿀꺽 삼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을 어떨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깨작깨작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다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되죠. 마음으로 다 받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배에서는 쓰지만은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배에서 쓴 이유 아시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정말 구원의 축복 그것 통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을 때 내 속에 있는 원죄, 내 마음의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요. 그것이 바로 내 배에서 쓰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그리고 비방받고 그리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아픈 일들이 있지요. 그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아까 우리가 9장에서 봤듯이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죠. 그래서 배는 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같이 달고 그리고 우리를 또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다시 예언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요한에게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심판 중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그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그때 뭐라고 했냐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라는 뜻이지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의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실제로 고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너 회개하라. 아니면 정말 재앙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좀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이 똑같이요. 우리들의 입에는 달지만은 그렇지만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혹시 10장 말씀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0장까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이 있지만 여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전도자의 축복을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과 사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다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성취와 축복을 보고 누리도록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받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임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재앙 속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